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서는 무슨 책인가? 오늘 21절에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2차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그 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 얘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해도 늘 하던 날마다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딴짓을 하죠.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가 날마다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오늘 합니다.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좀 재밌는 얘기 해라. 그래서 설교를 음악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2절 중심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이 채널 돌리고 저 채널 돌리고 여기가 잘한다 저기가 잘한다 하면서 제일 좋은 걸 골라서 그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퍼나르면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그 속에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나눠 보도록 합시다. 우선 21절부터 천천히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날짜만 나오면 머리 아프다 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날짜가 쭉 나온 걸 제가 다 적어놨어요. 지금 9월 달에 묵상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안 해주면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거기 1장 1절부터 연도가 나옵니다. 5년 4월 5일에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겔서 1장 1절에요. 그 에스겔이 30년 4월 5일에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인가 아마도 나이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직분 받은 지 30살 됐어요. 거기 여기 올 때는 40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가 그 5년 전에 그러면 2차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1차 포로는 다니엘이 끌려왔고 1차 포로 때는 이제 여호야긴하고 붙들려옵니다. 그 여호야긴이 붙들려오기 때문에 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그분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와서 자손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손으로 날 수 있었던 거죠. 그 여호야긴과 같이 왔는 해가 5년 4월 5일이었다. 그때가 에스겔이 그 제사장이 된지 선지자가 된지 30년 4월 5일이었다. 그동안 선지자로 해가지고도 계속 이름 없이 그냥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6년부터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얼굴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년째 가가지고는 백성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고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메시지를 합니다. 지금 그거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9년 돼 가지고 뭐라고 해요? 바벨론이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가 가까이 왔다. 지금 포로 끌려온 거는 그 백성들은 놔두고 왕하고 몇 명만 요직 사람들만 끌려올 때 이 에스겔이 끌려온 거예요. 예, 뭐라고 했죠? 예, 여호야긴이 끌려올 때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여고냐라고도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 그 왕인데 삼촌한테 아제비한테 맡겨버리고 그냥 끌려옵니다. 와서 이제 뭡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하는 얘기를 9년에 하고 11년에 뭐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끝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0년은 11년 되기 10년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애굽은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 애굽은 끝났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년째 가가지고 두로도 모두 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또 바벨론이 애굽을 이제 점령할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맹 11년에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날짜가 다 달라요. 11년 이제 무슨 달인지 모르는데 두로의 종말 11년 1월 달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 11년 3월 달에 모든 나라의 교만을 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12년, 지금 12년인데 12년 12월 1일 날에 바벨론 애가를 부르는 얘기가 이전에 이미 있어버렸어요. 있어버리고 2달 전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어요. 그 32절에는 12년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바로 왕도 붙들려가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혼나고 이런 얘기를 32절에 해버렸어요. 애가를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12년 10월 달에 이제 오늘 바벨론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잘 모르고 이러는 것만 이제 도와주세요. 버벅거리고 이럴 때 빨리 생각나게 이렇게 해주시고, 내가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이제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조용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어떻게 멸망했어요? 시드기야를 그냥 시드기야 아들을 다 죽이고 그냥 그 누나를 빼가지고 끌고 오는 그런 사건이 발생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뛰어와서 바벨론 포로들이 있는 거발 강가로 와서 그 에스겔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환상을 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라.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막 속에서 나팔을 불려고 호흡을 가다듬고 나팔을 닦으면서 그날 저녁에 이랬는데 아침에 아침에 이 사람이 자기한테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나팔을 부는 게 22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뭔 나팔을 부래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제 나팔 부는 얘기 나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러기를. 그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끌려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와야 살아요. 실제로 끌려온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 또 아무나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장애자들을 남겨놓고 이제 정신 이상자 남겨놓고 어린 애들 남겨놓고 할머니 할아버지 연금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남겨놨어요. 그런 쓸모없는 사람만 놔뒀는데 어떤 사람은 떠나기 싫으니까 다리 전다 이러면서 그냥 뭐 멀쩡한 게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빠지고, 그래서 남아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끌고 와도 수천 킬로미터 되기 때문에 1000킬로미터가 넘기 때문에 걸로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남았다,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읽어보면 되잖아요. 읽어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보다 숫자가 적냐? 이렇게 많으면 아브라함은 혼자 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라고 건소리 쳤지만 우리는 이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우리 땅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가가지고 살 데가 없다. 이게 우리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이 말은 영원히 우리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에스겔은 너희들이 거기 앉아 있으려면은 이렇게 해라 이러고 25절에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에스겔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한 거고, 25절은 이제 내가 생각한 것을 에스겔 네가 말해줘라, 나팔을 불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수꾼을 삼겠다 이러니까 벌써 걱정부터 됩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 잘 될까요? 나팔 불 힘이 없는데 잘 될까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지 언제 불지 아는데 잘 들릴까요? 걱정부터 앞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말할 것을 너 입에 넣어주고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 지르고 하기만 하면 된다. 잠이 올 때는 그냥 자라. 그러나 내가 하라 할 때는 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부터 맡기면 벌써 걱정부터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2년을 졸업하고 업체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이제 사람을 보내려고 합니다. 너 거기를 보내려고 하는데 갈래?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래놓고는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는 게 없는데요.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걸 교수가 다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알고 보내줄 때는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면 돼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겠다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파수꾼이 지멋대로 하려 하니까 기도 밝아야 되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되고 나팔 부는 힘도 써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고 삼으세요. 그러면 삼으려면 삼으세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면 돼요. 그럼 네가 가서 먼저 교육을 받고 시키는 일만 하다가 나중에 시키는 일을 잘 알면 그 다음에 네가 책임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니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된다. 딴 거 필요 없다. 가지고 갈 수는 정신이고 아무리 똑똑해도 정신 놔두고 가면 소용없다. 언제 끝나요? 왜? 게임하려고요. 계속해서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중이 안 돼.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은 놔두고 몸만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 읽을 때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고 자주 읽고 많이 읽고 그래도 마음을 이거 빨리 읽고 지금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읽은 게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직할래? 알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전파한다. 내 말씀을 네가 해라. 이러면 내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식구끼리 나누면 되잖아. 식구끼리 나누면 되지. 네가 무슨 수천 명 갖다 놓고 마이크 주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 식구끼리 해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입에다가 넣어줄게. 성경 읽으니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자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 명령을 듣기만 들으면 순종하면 돼요. 너희가 고기를 빚제 먹으며 너희들에게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이렇게 하면 기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유산으로 안 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례를 지켜야 그게 거룩히 구별함을 받아야 너희들이 그 땅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필제 먹는 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모르니까 그냥 피채 먹는 거예요. 지금 해보면 상상도 안 되지만 옛날에 우리 잔치하면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빼서 마시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완전히 빼고 고기를 먹고 그 피는 제사 지낼 때 다 뿌리고 제단 밑에 쏟아버리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좋은 것 같지만 피비린내가 나서 아주 싫습니다. 아주 분위기도 엄산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에 눈들지 마라. 우상이 왜 이방 신들이 우상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죠. 젖가슴 나온 것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눈을 들이는 거예요. 이 성전에 가면 피 냄새 나고 뭐 향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막 태우는 냄새 나고 이러니까 싫은데 그거 하면 좋은 거예요. 그 자꾸 거기를 눈을 돌리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피를 흘린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물론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피도 흘리지만은 억울하게 죽이는 것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피를 흘리면 안 된다. 피가 땅에서 땅을 흘리면 안 된다. 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땅의 피를 흘리면 거기를 그 땅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 하라는 대로 그걸 해야 그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너의 기업이 되느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무슨 땅 사가지고 등기 이전하고 그런다고 해서 네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이전 해놨는데 그날 뭐 바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죽어 부르고 자식이 없으면 그건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쇠빠지게 일하다 병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있으면 그 땅을 아무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쫓겨날 것 같지만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쫓겨난다는 거예요. 26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힘을 믿지 마라. 네가 뭐 돈이 있다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하들이 많다고 믿지 마라. 부하가 많으면 부하가 바로 나를 바로 밑에 부하에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뭐 자식이 많다고요? 자식한테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다고요? 그 돈 때문에 돈 빚받으러 갔다가 그냥 죽는 수가 있어요. 힘을 믿지 마라. 힘을 믿지 마라. 돈 때문에 폐가 망신한 사람들도 많고요. 돈이 없으면 절대로 그렇게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아버지 덕인 줄 알아라 이런데 그 아버지 덕이 진짜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26절을 읽어보고 정말 맞네요. 아버지 덕이 맞네요. 이러면서 한번 씩씩 웃고 그래야 되죠. 네가 지금 아버지를 놀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여기서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은 지금 우리 일부 일처제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웃이 아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내 아내가 그렇게 많아도 이웃의 아내가 탐이 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소유나 마찬가지인데 아내가 없어가지고 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례를 지키지 않고 법도를 지키지 않고 너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등기 이전하는데 왜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식이 있다. 자식이 그 땅을 물려받을 자식이 있다. 나는 뭐 장가도 안 갔는데 무슨 자식이 있어요? 자식은 믿음의 자식이지 그 자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잘 읽어봐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에게 맡기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이 황무지, 여기 지금 황무지를 세번역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지금 이 멸망해버린 이 땅, 폐허가 된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앉아 있으면 네 땅 될 것 같으냐 이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을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여기다 새 도시를 건설할 거니까 새 도시를 건설할 거니까 뭡니까 나가라 이러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칼로 죽여버리고. 그러면 덜에 가 있으면 이 예루살렘 말고 저 유대 광야에 가서 살면 안 됩니까? 유대 광야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덜 짐승들이 와가지고 잡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롯처럼 저기 소돔 망할 때처럼 산성에 가가지고 숨어 있으면 그 굴에 들어가 숨어 있으면 안 됩니까? 전염병에 죽게 한다고. 야, 이 세상에 굴 속에 무슨 전염병이 있어요? 그 휴지 사러 갔다 왔는데 코로나에 걸려와가지고 비말로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들어 있으니까 비말이 그냥 들어가서 싹 죽여버려. 싹 죽여. 한 사람이 갔다 오면 그 전염병이 굴 안에서 싹 흩어져 죽이는 거야. 이거를 이때 읽어야지 이게 들립니다. 무슨 굴에서 전염병이 있냐? 죽습니다. 다 죽게 돼요.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다 지금 전부 바뀌죠. 지금 장사 잘 되던 사람 서야 돼요. 근데 굶던 사람은 여전히 전에하고 똑같아요. 굶던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던 사람은 맨날 하루에 한 끼. 그래도 건강해요. 3끼 먹던 사람 다이어트 하느라고 막 다이어트 요새 못 하잖아요. 저기 모이를 하니까 몸모이를 하니까 그 운동 못 하니까 자꾸 앉아서 살찌니까 갑자기 이제 살이 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확진자가 되고 나가도 확진자가 돼버려. 그게 그런 시대.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서 한 끼 먹던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먹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어. 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네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죠. 수없이 얘기하죠.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뭐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그 땅은 황무지가 된다.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화려하던 이스라엘의 영광, 그러면 아직도 솔로몬의 영광을 교과서에 안 넣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도 가면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왜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졌냐? 지혜로운 사람이고 세상에 그보다 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다. 근데 그게 없어지고 황무지가 되니까 공포의 대상이 된 거죠. 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거 가면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권능의 교만을 거치게 하리니. 예루살렘 성 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안 망하고 있을 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외부인, 그 이방인 출입금지. 근데 그 출입금지가 아니고 들어오면 죽으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새로 지은 성전에도 그렇게 쓴다고요. 그 권능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권능이. 말도 섞어서 말하지 않고요. 주방에는 외부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가서 보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못 들어오게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아무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 권능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산들까지도 다 황폐하고 만다는 거예요. 좀 잘 살면 제일 먼저 산이 푸르거든요. 산에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조금 가난하면 산에 갑니다. 가면 산에 나무를 캐야 되죠.
거기 덜짐승을 잡아야 되죠. 그 산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먹을 게 있으니까 사냥할 필요도 없고 나무 할 필요도 없으니까 산에 안 가니까 산이 우거지고 거기 덜짐승들이 많이 살게 되는데, 산이 황폐하게 되는데 사람이 지나가질 않아요. 황폐하니까 갈 일이 없어지는 거죠. 29절에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온통 권력만 사용할 줄 알고 그랬던 거죠.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사용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딴 얘기 아닙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잘 먹고 잘 살 때 큰 교회 짓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게 딴 얘기 아닙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얼마나 담 곁에서 휴대폰으로, 집 문 앞에서 TV로 온갖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온갖 설교를 듣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지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혼자 듣는 게 아니라 퍼날라요. 야, 여기 멋진 말이다. 그리고 돌리는데, 그게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야, 오늘은 무슨 당 찍자. 이건 무슨 당은 지금 뭐가 잘못됐다. 그리고 퍼날라요. 퍼나르면서 백성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오늘 몇 시 몇 분에 광화문 광장, 알았지? 백성이 모여요. 그렇게 모여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정광훈 목사 말씀 들으려고 광화문에 모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31절에.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아까 사람을 나타내어도 이렇게 읽었는데 이제 갈수록 점점 그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 입으로는 애국을 나타내어도 조국을 사랑하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입하고 관계없이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있다. 그 얘기를 31절에 하고 있어요. 설교를 마찬가지로 그렇게 듣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언제 내가 설교 들으면서 성악가가 얘기하는 테너 가수 이름 뭐죠? 그 사람처럼 내가 넣고 침을 질질 흘렸습니까? 나는 진중하게 들었는데, 그런데 행하지 안 했다는 거예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으로 들었느냐? 언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 소리 듣고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거나 설교 듣고 좋아하는 거나 똑같잖아. 아, 맞아. 그 사람 설교는 들어보면 진짜 참 말 잘해. 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야. 왜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행해야 될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냥 재밌게 듣기만 하면 되던데요. 우리 행함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믿음만 행합니다. 그 안 믿는다는 얘기에 설교를 해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었다면은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죠. 그리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그게 소통이 돼야 그게 듣는 거죠. 행하는 거죠. 33절 마지막 절입니다. 기뻐하시고 읽어주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 있을 때는 박대하고 싫어하고 뭔 설교가 그렇게 길어서 못 가겠다. 나 빨리 갔다 와서 사냥하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지자였던 거예요. 선지자였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가 없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어떡하겠노? 뭐 이제 선지자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우리가 선지자가 돼야 되지. 그 사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생각해 보자. 날마다 했다. 날마다 해야죠. 그런 거. 수요일날만 했다. 이러면 수요일날만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그 말이 언제 응한다? 말이 응한다는 게 뭐예요? 황폐하게 만들고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앞에 올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설마 오려고 하니까 구름 타고 딱 와버린 거예요. 준비해야지 이런데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준비를 못해요. 구름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했으면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처럼 도망 안 가겠습니다. 죽을 데 없었어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몇 명밖에 없었어요. 뭐 호언장담을 말을 합니까? 안 했으면 됐지. 말만 가지고 크게. 그래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응하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활한 뒤에 그때야 알리라.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두 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그 소리 듣고 뭐 자기도 울었다면서요. 닭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닭이 우니까 따라 울었는지 그건 몰라도 그거 예수님을 알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말은 맞다 이러면서 울은 거죠. 저렇게 붙들려 가는데 나는 안 붙들려 가려고 거짓말을 했구나. 약간 그런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지 몰랐어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가 안다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알려고 애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려고 안 했는데 설교 들으면 알려주겠지. 그리고 들어보지만 귀로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확인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진짜 그런가 하고 봐야 되는데 목사가 이걸 읽어놓고 딴 얘기하니까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성경을 보면 아니 목사 성경을 잘못 읽었다. 그 전화해가지고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면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짜 진정으로 잘 듣고 있는가? 파파루치인가요? 파파루나는 파파로치 맞나요? 성악가. 네, 그 사람처럼 그렇게 듣고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듣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아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갈 길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내한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리고 가는 것이 예수 닮은 길이고 예수 닮은 삶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인이 입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